네,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아, 음, 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홍규, 명중, 혜연, 지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잡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비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에 영원히 굳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어제 주일날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어제 읽었던 말씀 잠깐 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보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들어야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듣는 것은 어디에서 되는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부르는 것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게 되는 거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하게 되는가? 15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믿음을 얻게 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은 들어야지 되는 건데,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는 거고, 전하려면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전하고 듣고 다시 믿게 하는 거. 이게 그럼 또 믿은 사람이 또다시 보냄을 받고 전하고 듣고 믿게 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이 시편의 고백 이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잘 정리하면서 믿은 사람은 근데 다 순종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법을 잘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공평하게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다 주셨는데 비를 잘 맞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하고 듣게 해주고 그 사람이 또다시 그 은혜의 비를 맞게 해주는 이런 순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제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와
이 동역하시는 하나님이 참 놀랍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직접 다 만나 주시면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장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안 믿냐,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꾸 택하셨냐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셨냐 그랬더니 바울이 1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죠.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씨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인 바울 나는 믿음의 법을 따르고 있다.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착한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들은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남아있던 이들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행동이 대단해서 남아있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저들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7천 명도 이스라엘 백성 7천 명 다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된 것이니까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들은 결국에는 믿음의 법의 그 끝인 믿음을 얻게 되고 의를 얻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둡게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결국에 얻지 못했대요. 그들이 찾던 게 뭡니까? 행위로 얻는 의로움과 구원이죠.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열심히 하면 사실 좋거든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보다야 내가 열심히 말씀 내 의지로 따라보겠다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끝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인간이 악해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따르는 이들은요, 점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가? 나 자신을 믿는 건가? 하나님 없어도 내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 길을 잃게 된대요. 또 다윗의 말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들은 결국에는 덕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밥이 그렇게 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된다라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의 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믿고 따라봤자 너네가 열심히 혼자 한다고 해봤자 그 길의 끝에는 어둠이다. 너네 아마 못 찾게 될 거야. 하나님 아마 잃어버리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둠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요. 은혜로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전하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걸어가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근데 그래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원수 같았던 바울도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은혜를 붙잡으면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찾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은혜로 나를 택하신 것에 나는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또 잠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 같은 바울,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선택해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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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